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2월에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사건은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던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으니 레위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블레셋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해 들어온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보냈으니 그것을 받지 아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웃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달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는 3개월 동안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교회가 석 달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교회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웃사가 만져서 죽었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본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까다로운 여호와의 교회가 자기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벳에돔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때 오벳에돔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여호와의 교회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기왕에 자기 집으로 오게 되었으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지극정성으로 여호와의 교회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그가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 언약궤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집안을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던 것이 오벳에돔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의 기준입니다. 사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게 된 것뿐입니다. 오벳에돔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두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겼다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퍼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베데돔 역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재앙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크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이 주님에 대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겨우 3개월을 모셨을 뿐인데 그와 그 집에 축복을 내리심은 당연한 결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선의나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베데돔의 복은 소문날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먼저 물질과 재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어서 번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귀한 직분과 사명의 복도 받았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오베데돔을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지기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직무는 당시에 아주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특히 남방문을 수비했습니다. 이 남방문은 왕만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좋은 직분과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온 집이 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아들이 8명이고 후손들이 62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능력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해내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손 중에서 다스리는 자나 큰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돔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벳에돔은 또 자신의 이름처럼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잘하였습니다. 그는 반역자인 고라의 후손으로 가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두려운 영광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값, 구세군인이라는 이름값,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이름값을 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돔에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복을 받게 된 오벳에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복이 임하는 장소이고 은혜 받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복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두렵지만 잘 섬김으로 그가 복을 받고 모든 소유와 자손 만대까지 복임하였던 그 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구세군인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